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살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주 보는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친함 속에 함정이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그렇죠. 부부가 결혼해서 한평생을 같이 살지만 그 평생 죽을 날까지 서로를 새롭게 배워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걸 안다고 여기는 사람은 정말 자신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만 정말 그분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더욱 배워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그 아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본문에 이어 11절에는 이처럼 앞에 그 옛 제사와 옛 인간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것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데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장래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그토록 오랫동안 소망하고 있었던 것, 아니면 사업에 조금 더 좋은 결실, 아니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그런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려서 영 죽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생명에는 머무를 수 없는 영적 죽음에 놓여있던 우리들이죠. 주님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 제사장과 비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제사 얼마나 더 탁월한 것인지를 이 세 가지로 비교하면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지은 장막보다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모세가 지은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가 사람의 손을 빌어서 세운 장막이죠. 첫 장막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장막, 즉 인간 제사장이 들어갔던 장막과 예수님이 들어간 장막은 다른데 어떻게 더 말합니까?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러니 인간 제사장이 들어간 장막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이 장막은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그걸 완벽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어딘가에 결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었던 그 장막, 손으로 지은 장막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11절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코 흠이 없고 완전한 곳, 바로 그러한 곳,
그곳에 지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이것은 하늘 성소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승천을 볼까요? 예수님이 오심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고난과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보는 부모, 그 마음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 우리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처럼 자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시고 피 흘리시고 살찌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 그 십자가를 이루신 뒤에 그 지상 사역,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셔서 그 모든 제사를 연락하심이 바로 승천에 담긴 마음입니다. 이처럼 속죄 사역을 마치셔서 아버지께서 받으심으로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우리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제사의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자신의 피를 통해 성소에 들어가셨다. 인간 제사장은 염소나 황소의 피, 이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을 피로써 속죄했습니다. 피가 없음즉 사함이 없다.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피가 부족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 피가 곧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피라는 것은 생명과 더불어 피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 피 흘림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처럼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 들어갔었죠. 그 제사는 매년 반복돼야 합니다. 매년 유한하고 그 제사의 속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대제사장이 새로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자신의 피로써 그 성소에 들어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의미를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어떤 속죄요? 완전한 속죄. 앞서 드린 것처럼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그 속죄 제사는 우리의 육체, 우리를 단지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할 뿐입니다. 그 제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 제사를 받으시면 그것은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거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정결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 제사는 유한한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이루는 제사였습니다.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자신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영죽을 인생들을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을 기뻐하며 주와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꿈이라는 것도 꾸고 상상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것들을 들어보니 로또를 많이 한다고 해요. 복권이죠. 그런데 그 복권을 사서 그것을 추첨하는 날까지 여러 가지 상상과 기대 속에서 행복해 한다고 그래요. 야, 이거 맞으면 나는 뭐하고 살까? 뭘 살까? 어떤 데 쓸까?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잠시지만 그것 때문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감생시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구속의 완성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게 로또와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안 되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옛 제사와 그 옛 인간 대제사장을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무엇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무엇을 가장 복이라고 여기며 추구하고 있을까요? 세상에는 돈이 되겠지요. 어쩌면 자신의 지위가 되겠지요. 더 많은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유한합니다. 그건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것은 불에 타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한순간 우리의 실수로 다 송두리째 뺏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뺏기지 않고 영원하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영원한 속죄 속에서 즐겁도록 우리를 이끄신 그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값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으로 여러분을 품으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전인이 정결해졌습니다. 짐승 제사는 단지 거룩함을 받았다는 느낌만 가졌을 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내면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 흘려 죽으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영단번의 제사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그 제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와 같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자신의 눈에서는 이 가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죄와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가난함과 부족함을 알수록 우리는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 믿음이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더 깊은 시간을 가져갈수록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의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이 소망 없는 자를, 이 구제불능인 나를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통틀어 가장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 유언이라는 단어가 디아데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약으로 대부분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지금 유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유언은 유언한 자가 어떻게 돼야 실효를 갖게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유언, 그것은 곧 무엇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담보하고 있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중보자시지만 새 언약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죽어야 하는 겁니다.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제물이 죽을 때 바로 그와 같이 언약, 그 유언이 효과적으로 이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과 그리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지만 그 언약을 누림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보되어 있던 것이죠. 실로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이에 그 피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피는 유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피 흘림은 죽음을 암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은 생명의 상실을 뜻합니다. 유언한 당사자가 죽은 후에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듯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은 후에야 새 언약, 새로운 유언이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언약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이와 같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피뿌림은 이제 그 언약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자신이 일깨움을 받는 것이죠.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을 때에는 그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양자가 지나갔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맹세한 것이죠. 즉 이와 같은 희생의 제물로 죽은 그 짐승의 피로 모세가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음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피로 일깨움을 받을까요? 누구의 피로 정결함을 입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사 그 피로 우리에게 뿌림을 받아 우리가 그와 같이 새 언약을 누릴 수 있는 백성, 그 언약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옛 제사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그 지성소나 성소에 있는 곳에서 피로 그 모든 물건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피로써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 것이죠. 이제 그 피로써 바로 우리 모두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 피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다른 피로도 정결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써 바로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신 것입니다. 이에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모세가 지은 장막 안에 있는 성소도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했거든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은 그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와 같이 정결하게 그 모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인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임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분향단에서 나오는 그 향연으로 그 속죄소 쉬운 자를 가립니다. 주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대제사장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속죄가 온전하지 않고 흠이 있다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생명을 걸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는 정말 진정성 있게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면 되지? 아니요. 주님이 열어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이제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원형 실물 진짜 그것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타나셨다가 중요합니다. 그냥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으셨다는 의미를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은 거기서 무엇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입니다. 그 오른편에 하나님의 모든 상속과 나라를 물려받을 자로서 우편에 앉으셔서 그 모든 자리에서 이제 쉬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그 하늘 성소에서 중보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바로 여러분과 나 믿는 백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지금 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 이것이 무엇이죠? 종말이죠. 종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는 종말의 시작입니다. 성도는 종말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단번에 자기의 죄, 그 모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이와 같이 나타나셨다, 초림하셨다, 성육신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단번이라는 것은 단지 일회적으로 그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의미보다 완전하게 끝냈다라는 것을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모든 제사를 마쳤다는 것이 바로 단번에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제사는 완전히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 주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27절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이 정해졌다, 한번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노아를 향해서 자신들의 조롱과 자신들의 비웃음거리로 삼았던 자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야, 세월이 지나도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신들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한번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후에 어떤 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실까요?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린 모두가 인간으로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었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영죽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그 나타나심은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나타나심의 성격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 나타나신 세상 끝에 나타나심은 바로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고, 지금 이처럼 두 번째 죄 없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심은 이미 그 속죄를 이루심으로 죄와 상관없는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모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그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타나심이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그것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세상 끝에 처음 오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 사역을 위해 초림하셨고, 이제는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밖에서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살아나와야 할 텐데 왜 그가 살아나와야 하지요? 그가 살아나와야 자신들의 모든 죄 용서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어 있다면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에서 그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 대제사장이 살아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두 번째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속죄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 그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완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으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그것으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은 우리는 모른다고 이야기했지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아는 유대의 결혼법처럼 아버지가 어느 날 장막이 다 지어지면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그 말을 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날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종말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깨어 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삶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우리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다시 오시는 날 깨어서 우리가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탁월하고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써 살아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과 믿음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